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이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된 삶이 또한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는데, 같이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계속 반복으로 내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기 언약에 아주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할진데,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했습니다. 이게 모세 언약에 의하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 모두가 진멸당해 마땅합니다. 광야에서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죠. 하나님의 당신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들의 행동에 어떠함을 인하여 심판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죠.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심판하시고야 맙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간이 커져가지고 죄를 즉각 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이런 걸 흔히 간이 부었다 그랬죠. 간이 부어가지고 이 간이 배 밖에 나오고 하나님 둘인 줄 모르고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심을 들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되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심판을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선지자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죠. 하나님, 이들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었던, 공의를 부르짖던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죠. 하나님, 이들이 연약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미약합니다. 이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셨죠. 선지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을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반드시 한 번은 내가 심판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확정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또는 온갖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지 않겠다. 내 언약을 그렇게 배반하고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내 종들을 보냈건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인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는 잘 밝히지 않지만 요한 1, 2, 3, 4 전체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것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한번 삐침을 받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 그들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11장 안에서 또 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업무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기에 각주가 달려있죠. 15절 그 바로 앞에 나의 앞에 일자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의 뜻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왜 분명하지 않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를 그렇게 어떻게 순서적으로 문장으로 해석하기 참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가 가정한 일을 행하였거늘 내 집에 있으면 어찌미뇨 서원이나 거룩한 고기가 제약을 얻게 하겠으며 혹 이것으로 피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제목인데요. 나의 집, 하나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무슨 집이죠? 성전이죠.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멋있게 잘 꾸며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건 완전히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그 집에 자기 집이죠. 자기 집에 딱 들어가 보는데 뭐 손님들이 외부의 손님들이 와서 집을 이걸 완전히 막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놔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집에서 너무 많은 짓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내 집에서 이거 너무 많은 짓이고 이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 집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 뭐 하는 짓이냐? 어찌 자고 너희가 내 집에서 이 짓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내 집에서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느냐?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지러진 우리가 내 집에 누가 막 어지러 놨다. 그러면 막 화가 나서 다 쫓아내고 집을 깨끗이 하겠죠. 그런데 깨끗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 불사질러 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확 불사질러. 내 집인데 내가 불사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러하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많은 악한 업무를 꾸미더니 평소 일상적인 삶에서 항상 업무를 늘 악한 이 전에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악한 업무를 꾸미고 날마다 음행을 하고 그게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음행을 꾸미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왔어요?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 성전에 와서 뭐 하겠어요? 거룩한 제물 고기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바치고 고기를 잡아서 이 번제로 드리고 하면서 뭐 하려고요? 재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적인 삶이 늘 음행을 하고 악한 업무를 꾸미고 살다가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어떤 재난을 막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화목 제물은 고기를 나눠 먹거든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서 기뻐한다는 거죠. 이 기뻐한다는 말이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좀 더 이렇게 생생하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 15절 말씀이 좀 까다로운 게 이제 번역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요. 세 번역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잘 와닿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한 음모를 늘 꾸미고 살다가 성전에까지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로 하나님을 달래서, 이방인 모든 종교가 그러거든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달래서 재난을 피하려고 오는 그 의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집에서 지금 무슨 짓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7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건 어떤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모든 일상적인 사람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바알에게 분향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며, 또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 그렇게 따라가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도 역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면서 내 이름으로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죠? 재물 드리고 구원의 확신 얻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하러 가는 거죠? 다시 살인, 간음, 도적질, 행음, 온갖 우상신을 섬기러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해버리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너희가 내 집에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오죠. 교회당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을 여전히 성전으로 여기고 있고요. 교인들도 성전으로 여기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면 살기 불편하잖아요. 내가 성전이라면 집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 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신전에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고 예배당 문 닫고 나가면 성전 끝,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라는 식으로 사는 게 사실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소에 삶은 온갖 불법과 부정과 가증한 짓을 다 행하면서 교회 와서 어떻게 헌금만 듬뿍 하면 그런 것들이 덮어지고 또 앞으로 나에게 더 잘되게 해주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이방 신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정한 마음으로 찾아온 자들을 향하여 목사가 회개하라고, 개같이 번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데, 오히려 고객을 환대하듯이 가문이슬로 세상에서도 복도 받게 해주고 구원도 받게 해주는 완전히 이단 선지자의 모습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이 땅의 현실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지난 정부에 고소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교회랑 소망교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문벌 좋은 자나 잘난 자나 훌륭한 자나 대단한 자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있어요. 그 하나님 택한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거든요.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뭐 문걸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그러나 아주 적었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욕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고관대작들이 훨씬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 가면 출세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면서도 교회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맥 쌓기 위해서. 자, 지난 정부에 그렇게 하더니만은 이번 정부에는 제가 주일 5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 나들목 교회당, 합동적 교회당이에요. 그곳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모한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앞에 잠시 30분 예배지만 예배도 칭찬 일색이었고 죽고 나서 헌화하고 예배당 안에서 헌화하면서 온갖 죽은 자를 찬송했습니다. 이게 예배당 안에서 할 짓이에요, 그게. 예배당 뒤에 그 십자가에 있는 큰 걸개 그림으로 고인의 사진을 붙여놓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제가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칭찬하고 뭐 축사를 한 어떤 목사가 그 뭐 합동적 어떤 그런 재단에 무슨 일된 비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 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그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함으로 그런 권력에 기대어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이런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주변 정세를 따라 아수르가 흥하면 아수르에 기대고 바벨론이 흥하면 바벨론에 기대고 애굽이 흥하면 애굽에 기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교회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미국이 성하면 미국에 기대고 일본이 성하면 일본에 기대는 게 한국 교회 그 주류의 모습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했을 때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비춰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짓을 바알의 신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 정도는 이 백성을 위하여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도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끌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아름다운 그 좋은 열매 맺는 올리브 중에도 아주 극상품 올리브, 좋은 나무라고 칭찬해 주셨고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겨놓은 좋은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맺는 것은 들포도를 맺혔다. 좋은 올리브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았더니 오히려 그들은 온갖 우상숭배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17절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이가 없이 그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만 우상숭배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에까지 와서 온갖 바알의 정신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놓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거 완전 바알숭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공격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명을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야곱이라고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죠.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요. 그래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가 다 같고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오히려 그에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를 더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나는 신을 만족시켰으니 나는 이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거짓 확인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그래서 만가지나 기록했으나 그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린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는 이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신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철야를 기도를 하고 찬송을 몇 시간을 하고 금식을 며칠을 하면서 그렇게 죄라고 부르짖는데 그 모습이 과연 죄를 더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요즘 가을이라고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또 지역들마다 연합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걸 뉴스로 이렇게 신문에서 기독신문 여러 가지 오니까 그런 신문들의 제목들과 내용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요. 결국은 예수 믿는 내가 잘 되자는 이야기예요. 거의 99%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우리가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더 힘을 받자는 거죠. 이게 바알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집회를 하고 부흥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잘 생겨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이게 바알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만가지로 기록해놨는데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실은 성경 66권인데 그럼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목사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복 받겠지 해서 목사가 시키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잘 성경 복 받습니다. 그 얘기뿐이에요. 사실은 어떤 부흥회를 하든 집회를 하든 가보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잘 생겨서 복 받읍시다. 옛날에 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부흥회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 올라가고 제가 학교 내려와서 그 부흥회 결과를 집사들이 물어봤죠. 어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받 다 돼요. 결론. 그 이야기였어요. 예수 살면서 복받자. 그게 무슨 복인데요? 결국은 세상의 것이더란 말이죠. 이게 이 땅의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게 조금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중 8구 그런 내용입니다. 회개하자라고 하죠. 몇 시간 기도하죠. 금식도 하죠. 결국 뭐예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곳에 힘을 더하여 달라는 것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미스바 구국 기도해? 무슨 기도해? 뭘 다 해도 바알이 준다는
풍요와 다산, 그 힘을 원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도대체 너희가 뭘 하느냐? 그러니까 재단이 많을수록 죄를 더하는 거죠. 한국에 교회가 많다고요? 교회가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죠? 죄도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왜 세웠는데요?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모였습니까? 주여,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였나요? 이렇게 교회로 왔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탐심이 더 늘어난 거예요. 교회가 역사 일에 이만큼 많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30년 됩니다. 그때 교회 거의 없었어요. 그때 핍박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라 그러면 신뢰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좀 율법적인 것이 강했어요. 율법적인 것이 강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는 안 좋아. 왜? 제사도 안 지내고 하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예수는 안 좋아해도 그래, 내 예수 믿는 그 사람 보니까 참 밉지만 그래도 세상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더라. 이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만큼 많았던 교회가 역사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만큼 대한민국이 타락한 적이 있습니까? 온갖 부정부패 비리가 터질 때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관들 청문회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많아서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한다고요? 바알의 신전이 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벌하지 않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여러분, 버려두심이 심판이에요. 버려두심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징계를 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예요. 버린 자예요. 이미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그냥 성성장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매를 드시는 것은요, 아직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실지라도 남은 자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래서 심판이 결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새 언약의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같이 봐야 되고요. 우리의 현실을 같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날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짓이 여기서 솟아나오는지. 어느 근사님이 메일이 오고 왔습니다. 목사님 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빠서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요. 답답해서 자기는 이 말씀 좀 들어봐라고 전했더니 그렇게 바쁘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 다닌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로 드러나죠? 바알 숭배한 우상 숭배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는 20년 30년 다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20년 30년 다녔는데 얼마나 우리가 부인되어졌습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졌습니까? 얼마나 진리가 나를 집어삼켜서 진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줘야 되는데 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 할 말은 세상 이야기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죠? 제가 조금 성경 말아서 그 얘기합니다. 신천지는요, 6개월 동안 5개월에서 6개월 공부시키는데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월화수목 금,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가게 만들어요. 놀라워요. 토요일 기존교회 나가래요. 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제가 서울에 하나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입구에 붙여놨어요. 이자호 목사님 강의는 지하에 있습니다. 왜? 신천지, 어떤 사람이 왔다가 신천지로 따라 올라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네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2층, 3층, 4층이에요. 수백 명이 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많이 가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거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센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요, 5개월, 6개월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요, 1년 한 것을 그 사람들 한 달 만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가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목사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장로님 아들, 딸들도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존의 교회 가서 딱 설교를 들으니까 그들은 또 이런 선지서 말씀 다 전해요. 전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딱 비판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안 그래도 교회 부정적으로 본 시각이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쫙 듣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딱 가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기존 설교 못 들어요, 지금은. 그냥 안 들리는 거죠. 야, 딱 아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하고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가는 겁니다. 6개월 딱 교육받고 나오면요, 교회 30년, 40년 다닌 사람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뭘 하고 있었냐, 그동안.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호세아서 말씀을 10,000가지로 내가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뭐만 하자? 제사만 드리자는 거 아닙니까?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자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됩니까?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재물을 드리면 인생 성공한다고요? 그게 발순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 이런 설교를 선지자가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8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쭉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안어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자기는 하기 싫었어요, 예레미야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할 수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자기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 이 아나도 출신의 예레미야 아닙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어요. 네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 노예에서도 안 좋아하겠죠. 우리가 아직도 미미하고 영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 이걸 만약 다른 큰 교회에서도 막 듣고 그 교인들이 수십 명씩 막 우리 교회로 몰려오면요, 저는 당장 잘릴 거예요. 하도 뭐 이런 설교를 듣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서 그렇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한번 오십시오. 당장 시비 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자기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죠. 그들의 행위를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을, 예레미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저 예레미야 저놈만 죽이면, 그래서 나무와 열매를 박멸하자. 나무는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여버림으로, 그 나무를 죽여버림으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죽여버리자. 그게 나무와 열매를 박멸해버리죠.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설교가 가슴을 찔리는 설교입니다. 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발을 들추내거든요.
우리 속에 격격히 쌓여 있는 그 바알 숭배를 그걸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대접 잘했습니다. 왜요? 그 바알 숭배를 살살 구슬려 주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십시오. 재물을 잘 바치십시오. 그럼 복을 받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그들은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다른 수많은 그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길을 막고 돌로 치지 않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게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하리니라.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심판받아 바벨론에 멸망하죠. BC 586년에.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결국은 듣지 않고 그들의 고집대로 가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려 했는데 결국 애굽으로 피하여 가다가 그들까지 다 멸망하게 되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19절에서 끌려서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 그리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누가 그랬다고요?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그를 죽여서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도 못하게 하자. 산자의 땅에서 이름을 끊어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속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요. 7절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 두 가지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예레미야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취급을 받았다. 또 하나는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그래서 다시는 그 이름도 기억나게 하지 말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자기에게 담당시키죠. 그게 이제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차이예요. 자기에게 담당시킵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런 고난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떨까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들을 죽였을까요? 예레미야 말씀하고 이사야 53장 보면 산자의 땅에서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산자의 땅에서 저놈을 죽여서 저희 이름을 영원히 없애버리자. 그런데 산자의 땅이 아니고 이곳이 무슨 땅이죠? 죽은 세상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진짜 산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나 이 세상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뭐라는 증거예요? 죽은 자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죽은 자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요? 죽은 자의 세상 속에서 힘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 죽은 자의 세상 속에서 능력을 달라고, 영광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알숭배입니다. 죽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은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진짜 산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교회당에 지금까지 수십 년 다녔지만 내 살려고 예수 믿었나요? 이 땅에서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었나요? 살려고 믿었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믿었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믿었잖아요. 이게 바알숭배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산자의 땅에서 그를 죽여버려서 끊어버리지 않은데, 그래서 이 산자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의 세상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임 당하는 자가 진짜 산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 살아라고요? 묵시 속에서는 이미 끝난 세상입니다. 그죠?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끝난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왜 남겨두실까요? 이 역사에 왜 우리를 남겨두실까요? 왜 주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 이 역사를 안 끝내버리실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다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는 이유는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참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까지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한 곳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제가 아마 이 베드로후서 3장으로 설교 결론을 내린 것이 10번은 넘을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거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들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건양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보십시오. 이 노아 홍수를 말씀하고 있죠. 천지 창조할 때 또 이 땅이 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11장 23절 끝에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호세아서 끝에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성읍을 쌓겠다. 성읍을 쌓겠다. 튼튼한 견고한 성읍을 만들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그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땅이 보존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뭐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거죠. 누구를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바알 숭배자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과 영광과 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죽은 세상 속에서 죽은 것들을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몽땅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안 믿어요. 안 믿으니 죽은 세상 속에서 죽은 자들의 삶에 합류해서 거기서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죽은 세상에서
죽었다고 말하므로 핍박을 받고 이 세상은 죽은 것으로 말하므로 그 죽은 자의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진짜 산자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예수를 따라간다면서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오면서 살려고 왔지 죽으려고 오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기도했고 헌금했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은혜 감사해서 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했다면요. 땅에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분이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셔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질문한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아직 안 오셨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명랑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춰보니 어떻게 한결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지 주여 이제 바알 숭배에서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